할렐루야. 다손이 매일 묵상 요한계시록 바르게 알기 36번째 시간 그 외의 상징과 사장의 정리란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본문은 계시록 4장 전체인데요. 5절과 6절 그리고 마지막 절인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11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보좌 주변의 24장로들과 4생물의 상징 이외의 상징들을 잠시 살펴보며 4장의 내용과 교훈을 정리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7영이며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성전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난다고 했습니다. 이 상징들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때 보였던 현상들이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은 심판을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말에 일어나야 할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모습이 하늘 성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번개, 음성, 뇌성은 8장 5절에서는 좀 더 확대된 모습으로 뇌성, 음성, 번개, 지진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7번째 이인심판 때입니다. 11장 19절에서는 번개, 음성, 뇌성, 지진, 큰 우박으로 더 확대됩니다. 이는 7번째 나팔심판 때입니다. 그리고 16장 18절에서는 번개, 음성, 뇌성, 큰 지진, 우박으로 7번째 대접 심판 때입니다. 점점 뒤로 갈수록 강도가 더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뒤에 3가지 심판 시리즈는 하늘에서 발생하여 땅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과 5장의 하늘 번개와 뇌성과 음성은 이미 하늘 성전에서 종말론적 심판 사건이 발생했으며 그 하늘 성전은 6장에서 16장에서 전개될 종말론적 심판 사건의 진원지라는 것입니다. 즉 흰옷을 입은 성도들, 이기는 성도들에게는 하늘 보좌가 소망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번개와 뇌성과 음성으로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하늘 보좌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십시오.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보좌, 하늘 성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는 창조시의 궁창을 배경으로 출애굽의 홍해바다를 연상하게 합니다. 이 바다의 역할은 정결함을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하고 정결해야 하늘 성소에 합당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좌 주변의 7영과 7등불은 스가랴 4장에서 성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하는 일은 성전 건축과 관련되어 여호와의 신이 주관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하늘 성전에서 성령께서 존재하시는 것은 그 하늘 성전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4장을 통해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왜 이러한 환상과 상징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왜 완성될 천국의 모습을 미리 맛보여 주시는 것입니까? 이를 2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의 하늘 성전에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입니다. 변함없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이뤄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모든 것들이 말입니다. 비록 그 날들이 고난으로 채워져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뜻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소망을 잃지 말라고 하늘 보좌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2번째입니다. 2번째는
보좌에는 믿음을 지킨 성도들의 찬양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적인 내 생물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이 땅에서 믿음의 신실함을 잃지 않고 이긴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소망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찬양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소망을 가진 성도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찬양합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찬양을 하게 됩니다. 찬양은 우리를 치유하며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 영혼이 어떻게 변하는가 테스트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의 삶에 실패와 좌절, 절망과 고통을 이길 힘이 생겨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기에 능력인 것입니다. 이 땅의 고난의 시기를 함께 지나는 사랑하는 동역자인 성도 여러분, 찬양합시다. 소망 가운데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능력과 존귀 그 뜻대로 통치하심을 믿고 찬양할 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의 묵상의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마음에 새기시면서 오늘도 소망 가운데 찬양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